자, 어제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대환란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대환란. 순서대로 가볼게요. 그래서 7번이죠. 종말론에. 한번 해봅시다. 대환란. 네. 이 대환란의 순서가, 말씀드렸죠. 순서가 배도, 교회사가 있고, 배도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거든요. 배도 이후에 대환란. 이 대환란 후에 주님 재림을 하시죠. 재림을 하십니다. 대환란이라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볼 건가라는 건데, 주님께서 대환란에 말씀하실 때 역사상 최고의 환란이라 그랬어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24장의 21절, 마태복음 24장의 21, 22. 큰 환란, 이 큰 환란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때까지도 이보다 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더 큰 환란이 없다 그러면 이게 제일 큰 환란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고로 큰 환란의 시기다. 환란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말로 조금 어려운데 이게 어려움이란 뜻이에요. 어려움. 큰 어려움의 시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대환란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대환란 시대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고. 드라마의 배역이 누구냐? 그죠? 배우를 보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우가 그럼 맡은 배역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드라마를 선전을 많이 하는데 배우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평소에 별로 그렇게 호감이 없던 사람이라면 그냥 제끼죠. 보통 제끼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등장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환란 시대에.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드라마적 감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드라마화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이 대환란 시대의 등장인물에서 이것은요. 대환란은 간단하게 말하면 선과 악의 대결, 선악의 대결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시기예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이 충돌, 선악의 충돌, 선악의 격돌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이 대환란의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의 세력은 누가 있느냐? 선의 세력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선의 세력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 성령.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논리적으로? 교회. 성도 교회. 그 다음에 교회와 더불어 이 시대에 이제 증인들이 있어, 증인들. 마지막 시대에 증인들이 있어. 증인이 있고, 사명자. 여기에 이제 증인, 사명자, 순교자들. 여기 이제 선의 세력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대환란 시대. 선의 세력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령, 그들의 공동체, 교회, 교회 중에서 또 특별히 뽑아진 증인들과 사명자. 일단은 선의 세력에서 이렇게 다섯 지금 우리 기본 등장인물이 있고 악의 세력도 똑같아요. 이게 대결하는 구도니까. 그러면 아버지와의 대결자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죠. 성령과 대적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교회와 대결하는 자는 뭐죠? 이것은 계시록으로 보면은 음녀라고 됐어요. 음녀. 그렇죠. 큰 음녀. 해볼까요? 큰 음녀. 그 다음에 증인과 사명자와 대적하는 사람. 이거는 뭐 적그리스도의 졸개들이죠. 졸개들. 졸개들이면서 이 배후에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벨론이 됩니다. 바벨론. 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뭡니까? 한번 봅시다. 거룩한 삼위일체. 네, 거룩한 삼위일체가 역사하는 거죠. 거룩한 삼위일체.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세 마리가 같이 설쳐요. 이 세 마리가. 제가 여기다 별명을 붙여줬죠. 해봅시다. 악의 짝퉁. 세 마리. 세 마리의 악의 짝퉁들이 있어. 짝퉁들이. 악한 짝퉁들. 마귀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러면서 짝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짝퉁을. 우리가 그 전문 용어 있잖아. 짜가라는 말을 쓰잖아. 짜가라는 말을. 가짜인데. 자, 그래서 그걸 영어로 말하면은 imitation. imitation이 뭐죠? 모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imitation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석에서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진짜 다이아몬드로 만든 거하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이게 뭐예요? 이게 imitation이죠? imitation이라는 말은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실 텐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imitation을 하는 거야. imitation. 가짜, 거짓의 아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대환란의 시기에는 선과 악의 대결이 최고조로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악의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악의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이 시대인데 이걸 우리가 이 대환란의 시대를 우리가 가장 비교하기 쉬운 거는요. 출애굽의 시대로 가면 돼요. 출애굽 시대의 악한 세력은 똑같죠? 사탄이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였어요? 바로야, 바로. 거짓 선지자 누구예요? 술객. 술자가 이게 술 먹는 거 아니고 마술, 박수무당.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니까 바로왕 앞에 앉아가지고 얘들도 똑같이 했죠? 그러니까 요게 구도예요. 구도. 여기도 결국은 악의 짝퉁 세 마리가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강력한 제국은 애굽 제국이고 큰 음녀, 이건 종교적인 세력이 되겠죠. 종교적 우상 숭배자. 자,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간단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억압하죠. 억압하고 일종의 뭘 한 거야? 볼모로 잡아놓은 거예요. 자기 땅에다가. 그렇죠? 이쪽으로 선의 세력으로 가면은 여기에 뭐가 돼? 여기도 하나님이고. 그다음 여기는 모세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한 것이 아론이에요. 교회는 이스라엘이죠? 그거 이해되시죠? 그런 구도야, 지금 구도가. 다 같은 구도야, 구도가. 선의 세력은 출애굽 시대 여기는 하나님,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니까. 모세 옆에 아론이 있었죠. 아론이 제사장이었지만은 또 아론이 모세의 입이었어요. 맞죠? 아론이 모세의 입이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아론이. 이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 지구상으로 볼 때 이 애굽이 지구 전체로 볼 때는 규모가 큰 겁니까? 작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미니어처야, 애굽은. 애굽은 미니어처고 바벨론은 전 세계, 확대된 전 세계야. 글로벌. 그러면 그때 바로가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럼 적그리스도 대환란의 시대에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구 전체를 바벨론 전체를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지배하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이 대환란의 시기 때 이때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해봅시다. 교회를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핵심 전략이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를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높인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높이는 거예요. 자, 계시록 가봅시다. 12장. 계시록을 보면 13장. 13장에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첫째 짐승이죠.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요거는 바다,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와.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되어 있냐 보세요. 자, 13장의 1절부터 한번 쭉 보시죠.
지금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네, 7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사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네. 요 아시겠죠? 여기 읽어보시니까 일단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게 여기에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본질이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표범하고도 비슷하고 곰의 발이고 사자의 입이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용이죠? 이 용이 마귀예요. 마귀. 붉은 용. 마귀. 근데 3절에 보시면 이게 부활을 또 모방해요. 3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부활을 모방. 그 다음 뭐예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온 땅이 놀라가지고,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아주 그 사람을 아주 막 높이면서 존경하면서 온 땅이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다. 그걸 조금 이렇게 작게 미니어처로 보여준 게 바로고 히틀러예요. 히틀러. 그리고 또 다른 미니어처가 모택동이야. 스탈린이에요. 김일성이에요. 그렇게 하면 지옥 아랫목에 가는 거죠. 지옥에 이미 다 방이 배정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거기 또 4절 보시면 용은 마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 파워를 줘요. 주니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와, 그러니까 용도 경배해. 마귀를 경배해. 지금 사탄교 있나 없나요? 사탄교 있죠? 지금 사탄교가 미국에서 강력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 사탄교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탄교의 찬양이 있어, 찬양이.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들어봤자 도움될 게 없으니까. 근데 사탄교도 자기들끼리 모이면 사탄에게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음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 이미테이션.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용에게 경배, 사탄 경배하고 짐승, 적그리스도에게도 경배, 월십하는 거야, 월십. 자, 여러분, 역사상 독재자들은 다 자기를 월십하라 그랬어요. 로마 황제도 나를 월십해라. 그렇죠? 교황도 겉으로는 안 그러겠지만 교황이 중세의 권세를 다 잡았을 때는 나를 월십해라. 그렇죠? 왕도 뭐 독재자가 되면 그렇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자, 5절.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과장, 신성 모독 42달 동안 일할. 42달이니까 3년 반인데 3년 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3년 반으로 꼭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면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 지금 성도들이 환난 통과 중이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핍박해서 성도들 일부를 순교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자,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더 많이 못 나가는데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
대환란 2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환란 오늘 1, 대환란 2. 큰 그림은 이런 그림이다. 이런 그림으로 가는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갈 건가는 내일 또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게 좋을까요? 생명책의 기록은 영원 전에 선택될 때 기록됐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D.L. 무디가 그렇게 표현했죠. 믿음으로 구원받아 내가 천국을 들어갔는데 뒤를 돌아보니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D.L. 무디가 그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해서 구원받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신비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억울해하지도 않는다. 그럼 억울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당연히 올 곳을 왔지. 그렇죠? 내가 당연히 올 곳을 왔지. 그렇게 생각하고 안타깝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네?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아닌 게 뭐가 있나? 하나님 마음대로 아닌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해방둥이로 태어난 게 장로님 마음대로 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신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나? 하나님 마음대로 남자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 하나님 마음대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 일이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는 것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그냥 놀렐루야 할렐루야지.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못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시니 그거 하나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주를 아버지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